함께 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로 12장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의 대전제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11장에도 쭉 거론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믿어져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 구약의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예언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질 것,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그들이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증언하는데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낸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요, 구약 전체를 보면서 그 어떤 구절이든 그 구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면모들이 그들 안에 다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히브리인들과 곧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난 예수를 구약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예수의 그 어떤 형상들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듬어서 예수 형상을 그려보는 것이 마치 유대인과 같은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구약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연한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하여 2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으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모든 죄와 무너진 것, 또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고통 또한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죽음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길가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약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에서 보름까지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살아 있으면서 온갖 신음들을, 고통들을 다 느끼며 자기의 부끄러운 나체를 다 드러내며 있는 그 형상,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은 다른 십자가를 진 이 사람들은 강도요 살인자이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에 감당하시며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잠언서의 3장 11절의 말씀을 5절과 6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견책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당사자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를 채찍질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며 겪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시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역경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채찍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결단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져서 성경 통독을 해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단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시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험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육적인 욕정을 쫓아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견책이라면 그때는 우리는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단의 시험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 한탄하고 어려움 앞에 한숨 쉬며 나는 왜 이래야 돼?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분명히 하시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면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냥 노는 대로 끌고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삼아 산 거룩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죄악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를 견책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견책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가서 야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야단치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도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여러분들, 내가 나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견책하시면 회개함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회개함으로 잘 돌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면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 연단을 통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이런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평강의 열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피스, 곧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평화라는 것은 내 안에 나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평화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화라는 개념은 내 안에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형제자매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관계로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이 평화인 겁니다. 평화. 곧 내가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져 온전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였을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 나의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오늘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는 결론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자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고 그렇게 세워질 때 곧은 길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험하고 험한 길들이 곧은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은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삐뚤빼뚤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진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좌절했다 다시 회복했다 실망했다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지그재그의 폭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지그재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곧은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은 곧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이 원리는 분명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나의 시선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집중하면 자동차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시선을 좌우로 이 산만하게 흔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인생은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곧은 길을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오나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견책함을 넘어 곧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채들, 오늘 하루 또한 곧은 길을 일구어 나가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구원받은 곧은 길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